가지 세상사의 그 바쁜 일들이나 또는 그 기후나 모든 여건들이 악조건들이지만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임에 모일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배려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령과 마음을 다 모아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기를 바라며, 은혜로 꼭 심령 마음들을 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집회 중에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을 속에서부터 들을 때 찬송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 그 창세기 5장 말씀을 마무리를 다 못해서 이제 종합적인 그 마무리 말씀을 1시간 하고 6장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계보는 부활 생명의 계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약 성경과 연결을 해서 이게 이제 성경 전권의 그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서는 창세기 5장에 나온 이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는 이 계보가 생략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아브라함의 부친 아버지인 데라의 대까지가 또 한 단락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데라까지 그 두 단락의 계대가 이게 생략이 되어지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신약 복음 말씀의 시작을,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한 단락,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데라까지 한 단락으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야기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한 단락,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한 단락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기록들은 예수님에게 이르는 이제 기록을 말씀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특히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누가복음은 개념상 같은 개념이지만, 주님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같은 개념이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부친의 도선이 아니고 모친의 도선으로 해서 하나님에게까지 다시 올라가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에게 이르는 아버지 계보의 도선이죠.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어머니 계보의 노선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차이를 잘 신약 성경과 대비해서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로 오셨는데, 그 보내신 아들이 곧 하나님 자신이요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이제 그 강조를 하면서도, 실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요셉을 통해서 낳았다고 되어 있지 않고
마리아라 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인데 예수님, 요셉, 야곱 이렇게 역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으로 이렇게 쭉 추적해서 올라가서 보면 아브라함까지만 올라가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계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버지인 헨리의 계보를 역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자,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창세기 5장을 마감하는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어떤 족보를 기록할 때는 대부분 보면 크게 보면 2000년 단위로, 그 다음에는 반으로 뚝 잘라서 1000년 단위, 그 다음에는 세부적으로는 500년 단위로 큰 어떤 사건이 있고 단위를 이렇게 나누어서 역사가, 구속사의 역사가 진행됐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냥 단순히 아담에게 저주가 들어왔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복이 맺다라는 이제 그 개념을 이제 암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이다, 이렇게 서두에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다윗을 넣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부를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죠. 이제 그런 특징이 마태복음에 자꾸 강조가 되는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암시가 거기 그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나서 한 시대의 전환 지점이 되는 노아 이야기를 이제 할 겁니다. 노아는 두 시대를 산 사람이죠. 창세기 6장에 가면 이제 홍수 노아 때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7장에 가면 홍수 심판 이야기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노아는 셋의 후의 세대를 살았음과 동시에 노아 자신이 한 새 시대의 머리가 되어져 가지고 새 족속을 퍼뜨리는 머리가 되는 사람이죠. 노아라는 사람은 두 시대를 겹쳐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걸 지금 암시를 창세기 5장에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절에 보면 이제 노아 이야기인데,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그 선대들은 다 뭐 100세 미만에부터 장자를 낳기 시작하거나 100세 그냥 간 넘어서 100세 중간에 장자를 낳고 사는 동안 또 많은 자손도 낳고 이렇게 됐는데, 노아는 500세가 될 때까지 자식 장자를 낳지 않았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자면 노아의 아내는 태가 늦게서 열린 거죠.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녀를 주실 때 어떤 때를 정해두고 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 인간사에서도 혼인생활을 뭐 5년, 막 어떤 사람 심지어 7년, 10여 년이 나가는데 자식을 못 낳으면은 참 꼭 그 며느리 된 사람이 죄도 아닌데, 그 사람만의 죄도 아닌데,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시부모 얼굴 보기가 막 아주, 시부모 나타나면 쥐구멍이지 아주. 그렇다고 시부모는 뭐 며느리 형체어주지 않으려고 아무지도 않고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래도 저 돌아서서 한마디 하거든. 그냥 하고 기침 한마디 하면 그게 아주 사람 죽을 일이거든 아주. 그러니까
이 노아의 아버지가 부드셀라의 아들 라멕이라는 사람이죠.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고, 그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 기록을 보면, 이제 나이를 따져 보면 라멕은 자기 아버지, 즉 노아의 할아버지보다 5년을 먼저 죽습니다. 그럼 이제 세상에서도 그 부모 앞에서 죽으면 그보다 더 큰 불효가 없는 거죠. 인간 세상에서도. 그 이제 노아의 특징은 자식을 너무 늦게 낳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새 쌍둥이를 낳은 것처럼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놔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도 자세히 보면은 참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자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데라의 장자는 롯의 아버지 하란이 장자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을 맨 꽁찌다 갔다 이렇게 해놔버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데라가 한꺼번에 세 쌍둥이를 낳았다라고 잘못하면 오해하지요. 창세기 11장 말미 그 기록을 가서 볼 때도 여기서도 노아가 세 쌍둥이 난 것처럼 오해하기 쉽게 해놨잖아요. 나이도 500살이 될 때 그때까지 자식을 못 낳다가 자식을 낳은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뭔가 암시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후사를 주겠다는 약속을 들었고, 너에게 준 그 기업을, 네 복을 네 아들들에게도 내가 대대로 이어주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데, 아브라함이 그냥 생각대로 아들을 쉽게 낳는 게 아니잖아요. 뭐든지 다 이제 때가 있는 거예요. 말하면 늦둥이 낳는 거죠. 이런 것을 여기 지금 암시를 해놓고 있어요. 데라가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그 조부인 무드셀라보다 앞서 죽었다. 아브라함의 맏형인 하란이 데라 보다 먼저 죽은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와요. 누가 죽었는데, 장자가 죽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장자죠. 그게 하란이 실제적으로는 장자잖아요. 데라가 낳은 아브라함 족부를 지금 왜 가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노아 때를 예를 들어 가지고 실제 장자는 하란인데, 하란이 먼저 죽고 롯이라고 하는 아들과 또 뭐 딸도 놔두고 죽었죠. 죽고 실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때는 하란이라는 사람은 빠져버리죠. 아브라함이 들어가지. 아브라함은 둘째지, 그게 장자가 아니거든요. 원래는. 이런 것처럼 누구는 앞에서 죽고 그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암시적으로 감춰져 있는 겁니다. 이제 신약 복음을 보면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 먼저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 겉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부터 시작하죠. 죽지 않으면 새 사람이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새 사람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도라 그래요. 이걸 십자가라는 건 죽이는 거잖아. 죽여서 불살르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창세기에 이미 5장의 그 계보를 기록하는 내용 중에 암시적으로 겉사람, 옛사람이 앞에 죽어야만 새 사람이, 부활된 새 사람이 새 세계를 상속받을 사람이 난다. 이제 이것이 여기에서
암시를 이렇게 암시를 살짝 해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성교계의 뭐 이제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기성교계 뭐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 읽어도 이런 것을 눈에 안 들어오죠. 성경이 이런 것들을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감춰놔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감춰진 것을 드러내서 깨닫는 것을 계시를 받았다 그러죠. 계시. 그래서 성경이라는 계시가 없으면은 읽어도 알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능적으로는 알죠. 성경을 의문의 지식에 따라서. 그런데 본능으로 아는 것 때문에 멸망한단 말이에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자들, 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유다서에 보면. 몰라서 죽는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아느냐, 생명을 아느냐라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자꾸, 성경이라는 것은 구속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암시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가면서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오다가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가죽으로 옷 입혀줬냐, 이제 그런 질문 제기도 하고, 그 큐티로 이렇게 하는 얘기를 내가 잠깐 들었는데, 벌써 거기에서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땅의 흙에서 취한 사람으로 온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게 짐승이 죽지 않았으면 가죽을 벗길 수가 없는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사람을 위하여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셨다. 이 말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 저주에 대하여 죽으러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걸 암시를 하고, 그럼 그 죽음으로 끝나는 세대가 있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세대는 오늘날 기독교계에 보면 아주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이제 넘어가려고 그래요. 복음 얘기하면 십자가의 도 이게 매달려 아주. 하면서 그 사람들 이렇게 또 얘기 들어보면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아나 싶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예수님 막 손과 발에다가 못 박았는데 얼마나 그때 아프셨냐고, 망치 소리가 막 가슴에까지 들려온다고 해가면서 막 울어 막.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 외에는 몰라. 장사 얘기가 들어가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얘기하면은 그거 어느 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저기 공동묘지 이제 자기 조상들 그 묻혀있는 열조 그 무덤 있는 거기에 장사되면 거기 흙에서 막 자기가 어느 날 그냥 부활될 걸로 자꾸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 본능으로 알고 본능으로 아는 것도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 이제 문제단 말이야. 어느 부분적으로 아는 거기에 이제 그 자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사람들이 은혜가 됐기 때문에 거기가 붙잡히기가 쉽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예수를 자꾸 강조를 하고 그 말을 계속 세뇌를 되다 보면은 부활의 도를 전할 수가 없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막 흙무덤에서 이렇게 막 나팔 소리가 나면은 막 부활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은 부활 생명의 기보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마무리 시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아니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지금이야. 예수님 말하자면 표현은 그렇게는 나처럼은 안 했지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서 믿지, 죽은 다음에 믿는 사람은 없으니까.
살아서 믿은 이후에 죽었어도 살 것이고, 어쨌든 믿는 것은 살아서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믿으면 지금 부활되는 것을 예수님은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부활이신 예수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지금 부활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기독교계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에 너무 그것만 수십 년 동안, 이게 초보의 도다, 어린아이한테 가르치는 그 이제 의문의 율법 말씀으로, 그것도 십자가의 도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사실은 예수의 죽음이라는 게 나의 옛사람의 육신에 있는 혼적 생명, 육적 자아가, 내 자아가 죽은 걸 말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교리적으로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만 이렇게 긁어내리는 소리를 두고 하면은 이게 막 이게 들고 일어나죠. 그럼 그 죽었다는 말이 거짓말이거든, 그게. 아, 여전히 나의 옛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격동시키는 그런 시험이 없을 때 나는 교리적으로, 아,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그걸 자꾸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세뇌만 당해 있는 것이지 자기가 생명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 이게 긁어내려보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렇게 이제 긁어내려보면 알거든. 이제 세상 말로는 그거 갈군다고 그러는데, 그 경상도 말인가 전라도 말인가 어디서 뭐 갈군다고 그렇게 말하죠. 아주 제일 싫은 게 그 갈구는 소리죠. 부부간에도 왜 싸움이 나냐면, 갈구는 아내가 남편 갈구면은 싸움이 나오고, 남편이 괜히 술 먹고 와서 해롱해롱 해와서 아내를 갈구고 그러면 싸움이 나게 돼 있어. 이거는 그런 거를 보면은 기독교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초보의 도를 너무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세뇌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거하고, 그것이 생명의 체험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산 체험이 너무 없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본능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지 본인이 체험적으로 말씀이 자신에게 응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만 전하거나 조금 더 나갔다고 하면은 그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죽음을 말한다, 여기까지만 말을 해놨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실제 죽었다라는 것은 삶 가운데에서 나와 부딪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것을 가르쳐 놨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르쳐 놓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 얘기를 하면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육적 자아로는 죽고 영에 든 생각, 영적 자아로 새로 태어난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건데, 이걸 거듭났다 그러는 건데, 육적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거듭나는 도를 자꾸 얘기를 해주면, 나중에 거기에 세뇌당하다 보면은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을, 그걸 가르치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들어보면 영이건 거듭난 것이 이게 가짜거든. 당신은 그거 말이야, 교리적으로 거듭난 것을 아는 거지, 그거는 본능적인 지식으로 거듭남에 관한 성경 구절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지, 당신은 지금 들어보니까 거듭나지 않았다고 이러면 이제 죽었다고 이제 떠들던 사람이 이게 막 올라오고 나서 점심 먹을 때 됐는데도 가방 싸질머져 가버려. 막 분을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인단 말이죠. 그거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주면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난 거듭났는데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교리적으로 이 의문의 율법 지식을 아는
피상적인 지식의 사람을 딱 세뇌시켜 버리고 나면은 그 사람이 영적 생명으로, 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둘째 강을 건너서 영적 생명으로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오셔서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여기에다 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과 나의 영이 교통을 계속해서 생명 공급을 받아서 내가 자라야 육적 자아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고, 그 이긴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면 믿기만 하면 다 됐는데 뭘 그냥 당신 이길 수 있냐고 한번 이겨보라고 이러고 앉았고, 이제 그 초보토에 세뇌당한 사람은 저희만 구원받았어. 사실은 내가 볼 때는 구원받는 것이 뭐라는 교리를 머릿속으로 들어서 세뇌당해서 그냥 성경 지식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구원이 된 사람이 아닌데 본인은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된다, 여기에 딱 붙잡혀버리고서는 한 발짝도 안 날아가면 안 나가려고 그래. 안 나갈 뿐 아니라 대적하고 덤벼버려, 나같이 복음을 전하면. 이런 사람은 참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부활생명이라는 것은 믿는 순간에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죽는 것을 먼저 선결 조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저기 밖에 있는 어떤 무덤에서 부활하는 얘기를 이제는 해서는 안 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흙무덤에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흙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은 천년이 찬 후에 크고신 보좌에서 일어나는 부활하는 사람들은 흙무덤에서 다 일어나는 거지만, 영적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반석 돌무덤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제 이걸 내가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려면 이미 영의 빛이 와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반사되어져서 마음에 믿어진 거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 내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장소가 밖에 있는 어떤 공동묘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 확실해져야 된단 말이야. 복음이 믿어진 것도 내 마음에 믿어진 것이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게 영적 생명의 무덤이단 말이에요. 혼적인 사람들의 무덤은 육신의 이 질그릇이라고 하니 이 장막이 무덤이지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의 그 영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자아, 마음이다 이거예요. 반드시 부활은 생명이신 빛이신 주님에 의하여 내 영이 부활되는 것을 말하는, 영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육적 자아가 다시 살아나려면 거듭날 필요가 없지요. 그냥 가만 놔둬도 다 육적 자아로 사는데 뭐 거듭나고 말고가 뭐가 필요 있어. 살리는 것은 영인 것이지 육이 아니잖아. 무슨 혼생명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인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게 마무리를 이제 한 시간을 더 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28절 또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28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저 앞에 7장 6절 가서 한 절 더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나이를 일부러 지금 세 사람의 나이를 지금 읽었어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조부는 무두셀라고,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였으니까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이미 계시를 본 거죠. 무두셀라의 아버지, 그게 노아로 해서는 증조부죠. 그때는 1000년씩 살았으니까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시대에. 예. 그런데 에녹은 계시가 있는 사람이다. 그 아들이 죽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은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은 에녹이 이미 계시를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에녹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걸로 예언적인 이 에녹에게 계시되어진 이 말씀이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무두셀라보다도 무두셀라의 아들인 라멕은 5년 전에 죽었어요. 무두셀라 앞에서 이제 산수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이 365세 때 에녹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죽던 365세 때는, 에녹의 365세 때 무두셀라는 몇 살이에요?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으니까 뭐 이것도 이런 것이야 뭐 산수 공부 오래 살 것도 없잖아. 에녹이 65살 먹던 해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에녹이 365세 살고 죽었으니까 에녹이 죽던 해는 무두셀라 몇 살이냐고. 나 이거 큰일 났네. 아 300살이지. 아유. 아니. 근데 하도 쉬워서 우리는 대답을 안 해요. 네? 하도 쉬워서 대답을 안 해요. 무두셀라가 300살 먹을 때 에녹은 죽었어요. 365세로. 그게 무두셀라는 300살 때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무두셀라는 실제로는 965세를 살았죠. 969세. 969세를 살았죠. 그러니까는 앞으로 몇 년 더 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죽고 나서 몇 년 더 사냐고. 300을 빼면은 669년 더 사는 거잖아요. 이 산수 공부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서요. 아니, 969세를 먹고 죽었는데 무두셀라가 300살 먹던 애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럼 아버지 죽은 후로도 669년을 더 살고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그냥 어렵게 생각해. 산수 공부가 이게요. 자, 그런데 이제 무두셀라는 라멕을 182세 때 낳았죠. 28절에 그랬잖아요. 아니. 저기.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무두셀라의 187세 때 라멕을 낳았어요. 그런데 라멕을 낳은 후
182년을 지내면서 969세를 살다가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187세가 그 아버지 무두셀라보다 라멕의 나이가 187세가 적은 거죠. 자, 라멕은 이제 봅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해놓고 나서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냈으니까 182세에 아들을 낳고 나서 더 살기를 595년을 살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몇이라고 그랬죠? 777세. 777세. 자, 그러면 그 아버지는 969세에 죽었는데 777세를 살았지만 그 아버지의 187세 때 낳았으니까 이제 이거 해봅니다. 964라는 수가 나오죠. 777년을 살았는데 라멕은 777년 살았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라멕의 아버지가 그를 187세 때 무두셀라의 187세 때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면은 더하면 964가 나오고 실제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다 죽었으니까 라멕이 5년을 아버지 앞에서 빨리 죽었다는 계산이 나오죠. 969에서 964를 빼면 5라는 숫자가 모자라잖아. 라멕이 아버지 무두셀라보다 5년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라멕은 그 일이 이루어진 걸 봤다는 말이야? 못 봤다는 말이야? 못 봤죠. 5년 후에 이루어질 일인데, 자, 그 일을 보지 않고 라멕은 데려감을 받았고, 에녹이 계시를 따라서 예언적으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무두셀라는 자기 아들보다 5년을, 맏아들보다 5년을 더 살고 969세에 죽었는데, 그 해가 아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찾아 읽을 때 보니까 7장 6절에 보면 노아가 600살 먹던 해다 이렇게 돼 있죠. 노아가 600살 먹던 해에 무두셀라의 나이는 969세였어요.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은 5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는 노아의 595살 때 죽었죠. 5년 전이니까 당연히 노아 600살 때 그 홍수 심판 나기 5년 전에 아버지가 죽은 거잖아요. 자, 그 일을 보지 않고 조부보다 아버지인데도 조부에게 계시되어진 그 일을 보지 않고 죽은 것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죠. 세상 사람들로 보면 아버지 앞에서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거잖아, 육신적으로 보면. 그럼 그런 불효자는 없죠, 세상에. 아버지 앞에서 죽는 놈은 완전 불효자잖아요, 세상으로 보면. 그러나 라멕이라는 사람 자신으로 볼 때는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시험의 때, 환란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데려가신 것이 이 사람으로서는 복이잖아요. 성경이 이런 것을 감춰놓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시험의 때라는 것은 반드시 오기 마련인데 그때 전에 그 이상과 계시를 받은 아버지 앞에서 죽었다는 건 그 아버지의 신앙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죽었다는 뜻이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자연사를 한 거잖아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돼. 생명, 부활을 말할 때는 많은 걸 생각해요. 육신적인 모든 저주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반대 현상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 생명의 계보를 말할 때는 이 창세기 5장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금 암시를 다 해놓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우리들 또 뭘 사모해야 되냐면, 기독교인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서 막 애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렇게 원해. 나팔소리와 함께 계시록에 보면 복음서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나팔소리와 함께 오겠다, 내가 나팔소리와 함께 온다, 이 얘기를 예언을 많이 했죠. 24장에서도 했고 26장에서도 했고, 그 예언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참남된 말을 했다 해가지고 마땅히 죽을 자라고 정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실제로 실현하는 계시록에 가서 1장에서 말씀할 때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애통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1장 자, 주님이 오실 때 7절부터 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는 예언에 따라서 오시는데,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보고 모든 족속들은 그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애곡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기다리죠. 기다리는데 그 앞에서 애곡을 할 사람들이 나다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치요.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에 관한 예언 이야기가 구름 타고 온다, 수많은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 거룩한 성이 내려오신다, 그날에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신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자신들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찌른 자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 찌른 자라는 말은 가인이라는 이름이 의미죠. 노창으로 찌른다는 뜻이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그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다시 오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를 고대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오면 그 예수를 찌른 자들이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던 가인의 후손들,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큰 음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가슴을 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고대를 했는데 그 주님 앞에서 애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3장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죠. 그럼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찌른 자들, 애곡할 자들이 누구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데려가실 자들은 누구며,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을 추구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선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신 일은 반드시 역사상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에녹이 암시받고 계시받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드셀라의 아들은 5년 전에 데려감을 받았으니까 그 악한 날을, 그 당시 상황을 못 봤다는 거잖아요. 보기 전에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더 복이죠. 아버지 앞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거죠. 어? 이것을 구분을 잘 하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이 5장의 계보에서는 이게 이제 마무리 말씀을 한 건데, 계보를 볼 때는 이런 걸 찾아내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에 몇 년을 더 사냐, 몇 년을 덜 사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악한 날을 보기 전에 주님께 데려감을 받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날이 딱 닥쳤어. 이제 앞으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노아에게 무드셀라에게 예언된 때, 무드셀라 969세 때, 노아의 600세 때 드디어 그날이 임했어. 이제 그날을 본 사람들이 꼭 준 거는 아니죠. 이미 믿음 세계에 있다가 동행하다가 데려감을 받은 사람이 더 준 거잖아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5장은 마치고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